대요리 문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문 15, 16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15.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이렇게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 그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는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세계로 오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합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이제 물질, 이것이 생겨나게 된 거죠. 창조 사역에 의해서 태초에 자기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창조의 뭘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자기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요. 그분께서 빛이 있어라, 천지가 있어라 말씀하니까 그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벽한 그런 권능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각 인간의 그 권위에 맞는 그 조금의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제가 백부장인데 제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시키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기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 종에게 있는 병 나가라 하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그 병이 나간다는 거죠. 굳이 주님께서 뭐 번거롭게 우리 집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자기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만물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걸 뭐 창조다 이런 표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고안해내고 뭔가를 개발하는 거지, 그걸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엿새 동안 매우 좋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다. 뭐 60억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빅뱅 뭐 600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24시간 6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6일을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엿새 동안 할 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6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7일에 쉬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엿새 동안 매우 좋게 만드셨다. 문 16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영적인 영물을 이렇게 두 가지 다루는데 16문에서는 천사, 17문에서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천사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영들로 천사를 창조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 천사를 언제 창조했냐? 그건 태초 이후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태초 이후로. 그러니까 영원 세계 가운데서 천사가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천사가 신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피조물이고 그 마지막에 그들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만들었는지 그건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초 이후로 천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일부 천사는 또 타락을 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영들로,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로 영들로 천사를 만들었고요. 예. 그런데 이 영들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천사가 영들로 만들었지만은 이 천사가 만약에 상하리교에 있다. 그 천사가 상하리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상하리교에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기 법성포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지만 이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나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영적인 존재지만 그 변할 수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장소적 한계가 있다. 천사들을 영들로, 그 다음에 죽지 않게, 이것은 불멸의 존재. 우리 인간도 살펴보자면 인간도 죽지 않게.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동물 심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있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거룩하게 창조했고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그다음에 지식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권능이 강하게 창조하셨다. 천사 하나가 하는 일이 크고요. 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도 하기도 하고요. 거룩하게 지식이, 그다음에 권능이 강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탁월함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시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즉시.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게 되면 천사들을 표현할 때 날개가 6개 있다고 했어요. 날개가 6개,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하나는 날아가고. 왜냐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수종드는데요,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위대한 영적인 존재고 거룩하고 탁월하고 권능이 대단한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죠.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게 겁 없어서 그래. 이 죄인들, 여기는 저부터라도 겁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목 빳빳이 쳐들고선, 속된 말 진짜 죽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앞에 천사, 그 거룩한 천사도 가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죄인들의 받을 심판이 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시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룩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러나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그냥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존재여서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다. 타락한 그런 천사가 생겨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 가운데서 제일 우두머리가 이제 사단. 그 다음에 사단 이후로 또 다른 천사들이 타락해서 성경에 뭐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악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우리가 좀 졸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교독 한번 좀 목소리 크게 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 가운데 하나인데, 도대체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또 인간의 타락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원래 이제 뭐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뱀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뱀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 가장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했다. 강귀했다 이것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었더라도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를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대단한 지혜, 또 대단한 경험, 대단한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들 사단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 없이 사단을 분별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지만은 사단의 그 꾀임에 그는 도구로 잘 나갈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했어요.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보게 되면 야, 모든 죄의 원이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예정하면. 근데 로마서 보게 되면 비교 불가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은 조물주,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켜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접근한 것은 뭐냐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타락합니다. 타락했는데 그 바울 서신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이, 사단이 여자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그런 연약함이 뱀에게 넘어갔고, 그 아담 같은 경우는 그 아내에 대한 그런 일종의 아내의 그 유혹에 아담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뱀의 전략이다, 이것을 사단의 전략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 직접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격은 나중에, 항상 사람을 무너뜨리든 아니면 성경을 무너뜨리든 간접적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언약의 대상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접근하냐면 그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무너뜨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도 그 우리 여성 성도님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어떤 의미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사단의 그런 역사에 아니면은 그 사회에서 어떤 악한 정치 세력이 이용할 때 만약에 남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성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걸 늘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사람하고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악한 세력은 젊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륜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 주신 특성이 달라요. 남성에게 주신 특성하고 여성에게 주신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 사단도 마찬가지고 또 그 각 사회에서 그 이용할 때 자기의 정치 세력으로 이용할 때 그것을 이용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여자 지금 뭐 비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 그러니까 사단의 두 번째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여자에게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불평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 사람의 신앙 상태를 딱 확인한다면 결코 죽지 않아.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으로 불평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뭐가 안 좋다더라, 저 교회는 뭐가 안 좋다더라. 특별히 이제 또 목회자들은 저 목회자는 뭐가 안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불평을 조장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고 하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거를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거가 하나밖에 없는데 괜히 먹지 말라고 한 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 또 부정적인 말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왜 그랬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뱀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여자가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 하와도 여자도 어느 정도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사단의 그런 간접적 하나님께 대한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거 먹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만지지 않으려고도 노력했다는 거죠. 그냥 아예 접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와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을 때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그의 마음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았다면 정신없다가 선악과 하나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담을 통해서 계속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해가지고 자기는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타락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허점이 드러납니다. 무슨 허점이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2장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죠, 여러분들? 예. 몇 절인가요? 17절. 예,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으로 해서 선악과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사단이 접근하고 사단이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으면서 그의 마음이 계속 어떤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왜 만지지도 않았냐? 왜 만지지 않았죠? 정령 죽으니까 안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단의 그 유혹에 계속 그가 그 넘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죽을까 하노라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정령 죽는 건데, 내 생각에는 이거 뭐 어겨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단은 그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에게 우리가 그 유혹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광야에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뭘로 막았? 세 가지 다 말씀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겠다, 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야 사단이 물러가지. 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죽을까 하노라. 근데 거기서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요거 좀 확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3절까지는 간접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4절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앙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니까 절대로 안 죽어. 그거 너희들 왜 못 먹겠는지 알아?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악한 사단이 인간에게 보장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신성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신성이 아니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신성을 보장. 그럼 여러분, 사단이 신성을 보장했다고 해도 그럼 진짜 신이 되나요? 신도 안 돼요, 여러분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인간을 무너뜨리게 한 그런 전략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들을 하나님의 열등한 존재로 계속 하나님 아래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마냥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신성이 있는 것, 그 신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계속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선악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여러분들 좋은 세상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자, 절대자, 조물주, 참신, 그분만이 선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선한 거는 모든 세계에 다 선입니다. 그분이 악한 거는 모든 것에 다 악이에요. 그분께서 선한 것이다 결정함으로 그 선으로 모든 선이 혜택을 봐요. 모든 존재들이 그 선한 혜택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이라는 걸 하지 않아야 모든 존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인간에게 신성이 없었지만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자기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자기중심이에요. 그분에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그런데 인간, 피조물인 인간, 유한한 인간이 자기중심적 선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금 우리 상하리교회 지금 여기 한 10여 명, 한 20명 안 되는 인원이 모였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타락한 수명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자기중심입니다. 다 자기중심. 그게 여러분들 20명의 신들, 자기중심적 신들이 존재하는 참 완벽한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20명 모여가지고 자기 목소리 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정치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중심이어가지고 정말 정치가 정신이 없고, 전 세계가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평화가. 애기들이 그 비참하게 폭탄 맞아가지고 그 피 질질 흘리고 여성들이 그 고통당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평화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전 세계에 수백의 자기중심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맨날 전쟁. 세계 전쟁이 여러분들, 세계 전쟁 언제 끝이는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해야 전쟁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그 전략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성을 제안했는데 신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신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인간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속 부정적인 인식을 넣으니까 6절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전에는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을 때는 그 나무 근처도 안 가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의 시임령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는 그 죽음의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그 죽음의 나무가 이제 먹으면은 자기를 이롭게 할 것 같고 먹으면은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나무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그의 마음에서부터예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해가지고 보니까요, 9절 보니까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았어요, 여러분. 눈이 밝았어요.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밝았는데 이게 그 하나님 신적 자기중심이 아니고요, 이거 뭐냐, 인간적 자기중심의 눈이 딱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기중심적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분데도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가리기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이제 수치가 나타나요. 왜? 다 자기중심이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타락이 뭐냐, 이 타락의 그 근원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타락,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타락 인간의 식욕이다. 식욕은 아니죠. 식욕은 아닌 게 확실하죠, 여러분들. 왜 아닌 게 확실하냐면 여러분들, 동산 중앙에 여러분들 정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냥 과실이 그냥 다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그게 더 맛있고 그게 더 많고 그거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식욕이 타락의 원인은 아니에요. 뭐 식욕은 절제를 하면 돼요. 절제를 하면 되지만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인간에게 있는 그 자기중심적 눈이 밝아지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절대자만 자기중심적 그걸 두셨고 모든 피조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을 먹음으로 이제 자기중심적 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타락해 보고 나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 원인은 그것은 교만이었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도대체 왜 선악과를 왜 먹는가? 그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이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신앙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고 선악과를 만지지도 않았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을 저버릴 때, 사단이 그랬는데요, 그거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니, 사단이 옆에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먹는 애 정령 죽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이 내 속에 꽉 박혀 있다고 한다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계가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죠? 이 완전히 망한 세상을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회복했거든요. 여러분, 뭘로 회복하셨죠, 여러분들? 겸손으로 회복하셨죠. 여러분들 겸손으로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이 순종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신뢰를 했냐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세요. 예수님을 버리시면서 고개를 돌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종한 그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연합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믿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았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그가 저버림으로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해졌다는 거죠. 우리의 타락도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교만 맞아요. 우리의 정욕 맞습니다. 근데 가장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질 않아요.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거는 뭐 근본 자체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도 예수님께서 다 칭의, 그냥 믿으니까 그냥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적 그걸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그냥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이 하와가 왜 타락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 문제였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문제였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킴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훈련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